장사 되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38에서 20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하시죠. 제가 먼저 읽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다 같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7번째 순서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분명한 죽음과 예수님의 분명한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만 다루면 되었지 왜 굳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지난주에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왜 굳이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다는 말씀을 사도신경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은 부활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가요, 바로 예수님은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어서 사도신경은 그 짧은 사도신경 안에 굳이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죄로 말미암는 사망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이 온 인류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또한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실 때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이 시간 더욱 굳건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분이 장사 지내지셨다는 것을 통해 증거돼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 고백을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야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 그거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존재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그거 가짜라는 겁니다.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도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가현설, 노키티즘이라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거는 다 지어낸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다 가짜다, 이게 바로 가연설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가사설 혹은 기절설,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실제로는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척 했다가 일어나신 거라는 겁니다. 혹은 기절한 것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모든 주장들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할 때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 짧은 사도신경 안에 굳이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장사 지내지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이 끊어지셨을 때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대표 집단이었죠. 사내들인 공의회, 그 공의회의 대표격이었고, 또 예수님을 은밀하게 따랐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담대하게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사람, 그리고 그 역시도 공의회 회원이었죠. 니고데모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을 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인 것을 숨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일 후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달라고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을 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리고 또 예수를 일찍 찾아왔던 니고데모도요,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윽고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안장하고 무덤의 돌문을 닫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40, 41절이잖아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법대로 향품과 세마포로 예수님을 둘둘 싸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 없는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 유대인의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안식일이 되니까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셔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잖아요. 더구나 또 예수님을 안장했던 그 무덤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곳 어디죠? 골고다 골짜기. 그 골고다 골짜기에서 예수님이 안장된 그 무덤은 아주 가까웠어요. 그래서 시간도 없지 거리도 가깝지 하니까 그들은 자기 가족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던 것입니다. 이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예수님의 육신은 오늘날의 토요일인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의 일요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 새벽까지,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은 그 무덤에 안치되어 계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3일이 아닙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채 2일도 안 돼요.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3일 만에 나셨다고 말할까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3일째의 세 번째 날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신경은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사성,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역시 매우 중요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에 두 가지 기둥이 있죠.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앉아 계시고 심지어는 몇십 년 동안을 신앙생활은 하셨지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그건 이해가 된다. 그건 내가 어느 정도 믿어진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3일째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안 믿어진다. 그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죽어도 천국에 가지 못하세요. 왠지 아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분명히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혹여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건 내가 좀 잘 안 믿어진다. 그러면요,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맞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셔서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뒤집으면요, 기독교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원수 마귀는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각종 주장과 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반대 이론의 대표격이 뭐냐면 바로 시체 도난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혹여 자신들도 잡혀 죽게 될까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 나는 저 예수를 따르던 사람 아니라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어찌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숨겨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지, 그렇게 어떻게
공중, 회중 앞에서 나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일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제사장들은요, 로마 군병들에게 부탁을 해서 사교대로 철통같이 경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갔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불리해질까 봐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로마 군병들을 꼬셔가지고 돈으로 유혹을 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게 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3절부터 15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군병들아, 너희는 말하기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 그렇게 말해라.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이 들려져서 총독이 그 사실을 알아서 너희 로마 군병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 같으면 그때 제사장인 내가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 너희들을 변호해 줄 테니 그런 걱정은 하들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몰래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지막 말씀처럼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태인 가운데 두루 퍼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요, 이외에도 무덤 오인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안치되어 있는 무덤이 아니라 딴 무덤을 잘못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환상설, 신화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나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건 좀 잘 못 믿겠다. 오늘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귀를 쫑긋 세우시고 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인가를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무덤이 걱정되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셨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네요. 장정 두세 명이 붙어도 겨우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낼 수가 없어요. 엄청 큰 돌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또 다른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많은 목격자들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대다수가 살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또 모든 사도뿐만 아니라 맨 나중에는 팔싹둥이와 같은 나 바울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걸 아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를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쓰였을 당시가 AD 55년경입니다. 그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분명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요,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무렵 그렇게 예수님을 좋다고 따라다니던 12제자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혹시 저 예수를 따르던 제자라는 게 밝혀지면 자기도 처형당할까 봐 두려워서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지 않습니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는 여자들 몇 명이 그 예수님 발밑에 있었지, 그 잘난 12명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밑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죽임당할까 봐요. 자,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죠.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옆에 같이 사는 그 왼수 같은 남편이, 맨날 여러분 속삭이고 힘들게 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3일 만에 확 뒤집어져서 천사 같은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썽 부리고 그렇게 말 안 듣던 자식놈이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돌변을 해버렸어요. 그런 일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피했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사실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요,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도요, 사실은 거의 순교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 가마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사도 요한은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을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보자, 아, 저 사람은 죽이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황제가 기겁해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귀향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만큼은 성경을 쓰면서 자연사 했다 그래요. 도마는 어땠습니까? 그 의심 많던 도마, 자기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러 보고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다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완전한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변화됩니까? 그들은 자기 눈으로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너무 많아서 저명한 역사학자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는 로마사의 권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 예수님의 사건을 깊이 연구를 했대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해 보았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내 스스로에게 확실한 답을 주기 위해서 연구했던 그 연구의 결과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믿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중에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내가 이해가 되지만 부활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남자와의 어떤 성적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령이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신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요, 오늘날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잠시 죽은 상태에서 분명히 의사로부터 무슨 시, 무슨 날 몇 시 몇 분에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몇 시간 만에 혹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가 잠시 죽어 있던 동안 지옥도 갔다 오고 천국도 갔다 온 것을 간증하는 내용을 유튜브 동영상에서 수도 없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의 간증도 여러분이 믿는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어떤 분도 단 한 명의 빠짐도 나고자도 없이 모두가 다 천국에서 여러분 모두를 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오늘 나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하느냐? 첫 번째는요, 그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을 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확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하고 계속 십자가에 달려있네? 아니면 그 죽음에 계속 묶여있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게 해주시려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십자가에 묶여 계셔서는 안 돼요. 죽음에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왜요? 그것은 예수님이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비로소 우리 모두의, 여러분 모두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밀 브루너는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인생길은 모두 무덤으로 통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인간은 그 죽음이 두려워서 늘 영원한 삶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동서양을 막론합니다. 동양의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중국 천하를 통일했던 진나라의 시 황제, 시 엠퍼러. 이 시 황제는요, 중국 전체를 통일한 용맹한 사람이었지만 막상 죽음의 공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영원히 늙지 않을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할 수 없을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동방 끝인 우리나라까지 그 죽지 않을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제주도에 가시죠. 제주도의 맨 아래쪽에 정방폭포가 있는 그곳에 있는 도시 이름이 뭐죠? 안 가보셨구나. 서귀포잖아요. 근데 그 서귀포에 가면 거기 안내 표지판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서귀포가 서귀포인 줄 아세요? 서쪽으로 돌아갔다 해서 서귀포예요. 그럼 왜 서쪽으로 돌아갑니까?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러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눈을 씻고 찾아도 그 불로차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서귀포에서 다시 서쪽으로 돌아갔다 해서 서귀포예요. 그것뿐입니까? 서양에서는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미이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 사후의 불멸의 세계를 기대하고, 그래서 그런 기대 가운데 그 왕이 살아있을 때 썼던 물건들을 다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왕들의 시신은 영원히 썩지 않게 한다고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미이라로 처리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밀랍으로 꽁꽁 밀봉된 관에다가 몇 겹으로 싸서 안치하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요, 자신의 시종들을 생매장하기도 해요. 사후 세계에서 자기가 그 시종들의 이 살핌을, 돌봄을 받으려고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 이집트의 고대 무덤 중에는 무덤에다가 굴뚝처럼 구멍을 뚫어놓은 무덤도 있대요. 왜 그 굴뚝을 세웠을까요? 살아서 숨 쉬라고. 그래서 무덤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는다는 겁니다. 사후에도 계속 살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런 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을 때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사망의 그림자가 덮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그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관문, 게이트웨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정말로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면서도 맨날 어찌하면 죽게 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맨날 건강검진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 살다가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진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장차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래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n번째 부활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실은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안내를 쓰면서 열심히 봉사해도 방송팀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정작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너무나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열심을 다한 봉사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그것은 곧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살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말이 그렇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한번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일을 어찌해. 안 드셔야 되는데. 거짓말 마세요. 어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육체의 본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 두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안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죽음이 두렵긴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뿐이에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기에 죽음아 와라, 두렵지만 웬만하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다, 부활의 권능을 가진 예수님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한 몸 가지면 여러분 건강 때문에 여러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백날 일 끝나고 짐에 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셔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셔도요,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아도요,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려도요,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들 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극복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으로 장난치는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맨날 종노릇하는 우리 모두를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 결코 맥없이 삼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망이 꼼짝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여러분,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아무리 권산에 많은 사람도 사망의 그림자만 봐도 움찔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망이 부활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사망은 절대로 장난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감히 사망님한테 반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갔더니 닥터가 그래요. 선생님, 아무래도 조직검사 해봐야 되겠는데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선생님, CT 검사했더니 암 3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망아, 너 따위가! 그렇게 말합니까? 아마 틀림없이 그럴걸요. 사망님, 옆집 할머니한테 가시지 왜 젊은 나한테 오셨어요? 제발 오지 마세요. 사망한테 반말 놓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그 엄청난 사망한테 반말을 놔요.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십시오. 번역을 너무나 멋있게 했어요.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사망의 겁을 먹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도 사망아 와라,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사망을 향하여 반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은 살아도 죽어도 좋대요.
우리 같으면 죽을 병 걸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10중 8구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꼭 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은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감옥에 갇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살려주세요. 성도들이여 내가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대요. 만약에 자기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될 수 있으면 자기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살아생전에 천국을 갔다 왔거든요. 분명히 자기 눈으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봤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났거든요.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무슨 순교자가 있겠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1년에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1999년 잘 아시죠? 4월 콜로라도주의 컬럼바인 고등학교 교정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범인은 총을 겨누고 많은 학생들을 한 명씩 불렀다가 머리에 총을 대고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그때 아이들은요 한 명씩 앞에 불려가서 총 앞에서 나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는 분명히 바로 한 주 전까지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애들이었어요. 다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는데 캐시라는 여자아이는 Yes, I believe. 그러자 그 범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믿는 예수 곁으로 가라. 빵! 그래서 그 아이는 순교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기도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캐시처럼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을 수 있을까?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죠. 여러분, 캐시 그 작은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그 상황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죽음 후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신도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요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남겨주셨습니까? 얘들아, 내 간대이 잘 먹고 잘 살그래. 내 믿음은 사업도 좀 잘 될 기다. 좀 오래 살 기다. 잘 살그래. 그러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저 같은 목사나 우리 선교사님만 받은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복음 잘 전하고 살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행복해지고 정말로 모든 문제 없이 잘 살아질 것 같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자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에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믿음이 잠시 연약해져 있는 다른 지체들의 언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몸을 힘들게 만들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듣게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등감을 갖게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해요. 저는 최근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이 끝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펠로우십 교회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그걸 영적으로 느낍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택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면 아마 어쩌면 저는 좌절해 버렸을 거예요. 무너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맞아,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각오하고 있으니까 그런 영적 어택이 와도요 별로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수 복음을 전하고자 살 때 반드시 사탄이 공격할 것이지만 그때 흔들리지 말거라, 무너져 있지 말거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그분은요 모든 것을 이겨놓으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겨놓으신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사탄의 역사 앞에서도 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안 되는 게 비어, 내가 할 일이 아닌 게 비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붙들고 이겨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얘기 잘 들어서 아시죠? 일본 제국주의 시절 당시 조선 총독부는 교회까지도 천황을 경배하도록 강요했잖아요. 그래서 설교나 찬송 중에 만왕의 왕 이 말만 나와도 곧바로 예배는 중단되고요 목사는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전향이냐 순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순교가 아니라 전향, 그래서 신사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조차 신사참배를 받아들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의 평생에 내가 가장 큰 잘못을 했노라고 평생을 신사참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민족 구원을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고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주 목사님을 5번이나 구속했죠. 어느 날 경찰은 이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들에게 주 목사님을 특별하게 면회해 주겠다고, 만나게 해 주겠다고 그 주 목사님 가정을 경찰서 지하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주 목사님을 혹독하게 고문을 했습니다. 팔순의 노모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고 9살짜리 막내 아들은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실어증,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모질게 고문할 때 주 목사님은 고통을 참으려고 속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온갖 협박과 회유를 물리치며 자기의 영혼까지도 고문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해방되기 바로 직전 1944년
48세의 일기로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그 뭉그러진 발로 아프게 걸어간 길을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배부르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만 힘들어질 것 같아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만 부담스러워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부활신앙 때문이었어요. 그가 감옥에서 일제히 회유책으로 잠깐 풀려났을 때 그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풀려나자마자 자기가 섬기던 산정령교회로 가서 마지막 설교를 했잖아요. 일사가고,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냐? 주목사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에 그 일제 회유책에도 넘어가지 않으시고 마지막 일사각오로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시고 그 자리로 다시 자기 발로 감옥으로 가셨습니다. 순교하시기 직전 그분이 쓴 고난의 명상록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미 앞서 순교자의 길을 가신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부활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소양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일사의 각오로 신앙을 지킨 그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도 따라가려면 어찌해야 할지요.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조차 믿어지지 않아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굳건하게 붙들지 못해서 오늘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살아